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 여러분도 마음에 열리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이 강좌가 은총 시간이 되도록 저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서에 보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받지요.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다 또 온 누리가 새로워지리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 전에 이게 녹화를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무엇이 실수가 생겨서 다시 또 하게 되네. 그러네도 지난주 그지난주 다른 본당에서 특강을 하느라고 파김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시다. 이제 오늘은 용서와 화해, 또 내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고 것들에 대해서 좀 사순절대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겠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은총과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고요, 또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 며칠 전에 내 아침 미사 후에 촛불을 저는 혼자서 미사를 드리거든요. 은퇴해서 뭐 성당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혼자 촛불 켜고 미사 준비 다 하고 이제 미사 끝나고 촛불을 켜서 촛대를 이쪽으로 제대해서 옮기려고 하다가 촛물이 아직 굳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손등에 흘러가지고
손이 빨갛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렇게 초에는 그 심지가 있고 심지에 불이 붙어야 촛불이 켜지고 화환이 밝아지구나.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신앙도 믿음이라는 그 뭡니까? 심지에 성령의 불꽃이 딱 붙여져야 내가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가 내 안에 발생하구나. 그러지 않고 불을 꺼버려도 아직 그 굳어지지 않는 촛물이 나를 대표해 버렸는데, 근데 조금 놔두면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이게 불이 없으면 쪼그라들고 저기 하듯이 초가 되듯이 단단하게 되듯이 우리 신앙인도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의 공전을, 성령은 언제나 번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공전,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도 하느님이고요,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험수하고요. 근데 성령이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없으면 내가 어떤 덕행을 쌓고 저게도 선행을 쌓아도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게 되거나 이미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쪼그라들고 초같이 굳어져서 다시 불을 켜야 하듯이 이렇게 저게를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묵시록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뜨겁더니 차던지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냉담자, 소위 쉬고 있는 자를 냉담자로 구분하는데, 그 1년 통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냉담자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1년에 방공사 2번을 보잖아요. 방공소사 한국에만 있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저는 찰고까지 했습니다. 옛날 내가 영세한 다음에는 부활 찰고 그 교리를 다시 물어본 걸 신부님 앞에서 또 대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이게 기억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냉담자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씩은 성사를 봐야 하는데 3년을 안 보면, 6번을 하면 3년 동안 안 보면 냉담자로 기록을 합니다, 교적에. 그래서 냉담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쉬는 교우라고 이렇게 요새는 표현을 하는데, 그 냉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에 대해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을 냉담이라고 해요. 냉담자라고. 그 정치의 문제에 냉담한 편이다.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 동정심이 없고 쌀쌀한 마음이요. 식어버려서 굳어져 버린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냉자는 찰 냉자고, 담자는 묽을 담자. 또 묽어지면 싱겁잖아요. 싱겁 단자도 돼요. 싱거운 단자.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굳어버리는 마음, 쪼그라든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틈이 없고, 어떤 선행할 마음도 없어지고, 또 신심생활을 하기도 싫고, 미사에도 가기 싫고, 이제 이런 게 소위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싱겁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불길도 꺼져버리고 그런 상태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상전 은총과 도움의 은총을 받는데, 상전 은총은 세례 받음으로써 언제가 번제 없어 완전히 깨끗한 영혼, 그 항상 상자 있을 존자예요. habitual grac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런데
항상 대제를 지으면 없어져요. 소재는 뭐 그대로 상존자의 은총이 남아있고, 그리고 도움의 은총까지 두고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이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불꽃이 안 깨져서, 영혼의 혼불이 켜져야 해요. 혼불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하여튼, 혼불이 켜져야 내가 밝은 덕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선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 조그만 저기에서.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러나 하느님의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의 서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적이고, 보석과 같고 장미와 같은 그런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육의 충동과 욕구와 집착에 대해서 않고 욕망에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아까 창조 때, 다음에 창조 때 하느님 영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꼴을 갖추고 빈 상태였다. 빈 상태가 돼요. 이게 비워내야 하는 거, 이제 육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래야 영으로 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낙제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유튜브 중에 댓글도 하나 달았는데, 나는 구원이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상 샘물도 보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내가 댓글로, 빨리 본당심이나 수녀에 가서 그 도리를 알아들어야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맹목적인 사랑이거든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다리 붙들고, 코끼리는 전봇대 같이 생겼구나 그러고, 코를 만져, 뱀같이 생겼네,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진실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육에 따라 살면 아까 말했던 세례 때 받은 상전 성수,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데 없어지는 거예요. 대제를 지으면. 그러나 소제를 지으면 상전 성수에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성사 볼 때 소제를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몇 개만 그중에 중요한 것만 해도 한 번에 고백성사가 되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는 충동과 욕망과 욕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죠. 자기 아집과. 이거를 성령의 힘으로 죽이면 몸의 행실을,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좀 난해하고 알아듣기가 힘들면 그 말씀을 부정무로 반대로 역발상을 해서 부정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실격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감도를 받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인간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옛날 교회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개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 구원해 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상을 내 안에 형성돼서 점점점 하느님 모sam답게 변형되어 가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안 봤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화돼서 오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죠. 육화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육화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 영감에 의해서 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죽어 있는 그 글씨를 문자 성경책 안에는 죽어 있는 글씨가 있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머물고 내 생명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성령의 감도가 내 안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리빙 파워라고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리빙 파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는 말씀은 어떤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카로운 칼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부터 꼭 몇 번, 한 10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영적인 안전무장을 해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육을 이기고 또 사탄과 마귀와 악령, 하늘의 어둠의 세계 영들을 이길 수 있는지 거기 가르쳐 주거든요. 그 허리에는 진리의 뜰을 뜨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기쁨의 그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믿음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지십시오. 성령의 칼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장을 할 때 칼이 없으면 죽을 목숨이죠. 상대는 칼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맨입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약속대로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러면 매달려야 해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세상에 불을 지리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세상에 불을 지르는 성령의 불이에요. 영의 불, 하나님의. 근데 내 안에 타오르고 있어요. 내 혼불 안에 믿음의 혼의 그 심지에 붙어 있어야 해요. 지금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 구원 사업에 또 창조 사업에 주역을 맡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쓰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게 이 동양 사상의 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도는 사변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그 사변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저게 안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페토스라는 육화돼서 하느님이 보이는 하느님으로 먹고 만질 수 있고 듣고 보고 하는 육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뭐 어떤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없고 못하고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다. 비어있는 공간에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고 성령이 머무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야 어둠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 빛을 받아서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리를 감돌고 있었다. 이 물은요 우리 구원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세상이 물에서 왔다. 물이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제 430년을 살았다고 사실. 430년을 살면서 이제 에집트를 탈출할 때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9가지인가. 그것 말고도 홍해 바다 물을 건너서 광야로 가요. 물을 건너서. 그 물은 세례 에페예요. 그리고 그 물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단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물은 세례 성사를 그러니까 상징하고 피는 영성체를 성체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노예들의 그 노예 근성이 홍해바다의 물로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광야에서 훈련돼요. 물론 에집트에서 직접 약속 땅으로 가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막힌 홍해바다를 어떻게 당신의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업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무릅써야 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로 가면 아직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만나서 싸워서 다 전폐하고 소멸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노예 근성을 없애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질서를 받아서 새로운 질서의 삶,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서 계약의 민족이 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아스아를 우두머리로 해서 이제 군대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십진법에 의해서 뭐 10명을 거스른 사람, 100명을 거스른 사람, 또 1000명을 거스른 사람 같이 요새 소대장,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했듯이 그 모세 장이 이도로의 그 뭔가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비로소 나타난 게 세상에 창조를 빛이 생겨라는 말씀 때문에 빛이 생겨라는 말 때문에 빛이 생겨서 어둠과 저기를 빛을 갈라서 낮과 밤이 되고 하늘과 땅이 이제 전부 꼴을 갖추게 되고 말씀으로서 세상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창조 피조물들은 하느님 말씀이라는 원자재로 고장이 나면 그 원자재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이 그 자기 안에 머무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돼서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영생의 구원의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서가 자꾸 나오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구원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구원을 받을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구원받고 얻을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할 능력과 힘이다. 내가 자꾸 뭐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개신교에서 오래서 다니다가 뭐 도중에 이제 청년 때는 좀 냉담을 했었지만 그 천주교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되는데 언제 내 이야기를 좀 재밌게 수전 산전 다 겪었어요. 뭐 파산 선고를 4번 당하고 또 나하고 동업한 놈이 사기쳐서 도망쳐서 내 집에 보니까 이제 돈 벌어 갖고 와서 산판을 제조를 하다가 이제 돼지고기 삶아먹고 죽어버려서 만나도 못하고 그 저게 내 몫을 찾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뭔 이야기하다 내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그 장세에서 말하는 영은 그 루악이라고 그래요. 루악. 그리고 이제 그리스 말로는 푸네우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은 바로 입김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고 얼은 넋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말. 또 강한 바람이 그 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불꽃이 막 일어났다. 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었으니까 입김을 불어넣었으니까 우리가 그 숨결로 기도할 줄 알아요. 아까 나는 그 숨결로 기도를 하거든요. 한 18년 전부터 그 우리가요 내 숨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결이 내 목숨 아니에요. 생명이요. 그 숨을 안 불어넣었으면 사람이 아니요. 죽음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숨결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겠다 찾은 게 신학생 때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자에서 지금도 있어요. 그걸 보고 어느 때인가는 내가 이 기도를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은퇴 전부터 하기 시작하다 은퇴해서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왼발 뛰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 이렇게 숨을 들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자비를 내시고 이렇게 들숨 날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는 들어 마시고 내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어 마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어서 내쉬는 숨결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주셨던 그 숨결로 된 기도야. 그 하나님의 숨결인 그 영의 힘으로 하나님 영 자체이신 분께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얼마를 다녔더니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길가에 이제 꽃이 너무 좋아서 향기도 맡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그 꽃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어서니까 그 숨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런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 이제 습관이 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동양에서는 대개 그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코로 숨 쉬고 코에 의식이 갔다 입으로 갔다 그러니까 의식이 한 곳에 안 몰아져요. 그럼 어떻게 한가? 그러고 이제 마인드풀리니스라고 그 마음 챙긴 기도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했는데 요사이는 정신과에서 그걸 받아들여 갖고 우울증 환자나 이제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그 방법을 써요. 근데 마음 챙김은 이제 육신의 온갖 감각을 오감을 전부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그 무릎에다 이제 손을 얹고 저기를 합니다. 들숨을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는 그냥 그 말을 안 하고 하죠. 저는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 가지고 차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넷을 쉬고 멈추어서 조용히 7을 세고 멈췄다가 그 다음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사하고 8을 쉬면서 쭉 내려 보내버려요. 그러면 저 심연까지 내려가지고 마음에 그러면서 의식이 코에다가 들숨 날숨 찬바람이 들어오고 좀 따뜻한 바람이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기가 나한테 들어오고 나쁜 기가 빠져나간다 하면서 코에다 의식을 두면 의식이 없어지면서 코에 집중되면서 우리가 꿈을 꾸어도 저녁에 뇌는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작동을 하면서. 근데 코에다가 의식을 두면 뇌가 제로 상태 돼요. 조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지고 깊은 침묵과 심연 속에 들어와서 이걸 이제 한 18년, 19년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녁에 1시간 전에 하거든요.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관상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헨리 나인 신부 말씀에 의하면 그 양반 이제 영성가고 심리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다리다. 다리 역할을 해서 무의식에 감춰둔 것이 기도의 다리를 통해서 의식 속으로 투출돼 나와서 치유되는 것이다. 내가 싫고 내가 죄진 것, 내가 부끄러운 것들을 다 토방에다 집어넣어서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감춰버리듯이 우리는 무의식 속에 감춰서 의식을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투출해서 폭발하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죠.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건데 기도는 그래서 치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무의식의 그림자까지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느님의 육화돼서 세상에 오는데 천국 문을 열어야 될 거예요. 천국 문은 바로 마리아다고 보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마리아에게 주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시다.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신. 천국 문의 열쇠는 사실은 처음에 성령께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잉태하는 거예요. 성령이 문을 열어 제끼니까 그 힘으로 마리아에게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온 세상을 작동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작동시켜야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기 전에 어디로 갔죠? 광야에 40일을 단식을 하면서 온갖 유혹과 단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성서에 보면은 성령 그 인도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원문에는 성령으로 이끌려 가지고 좀 심하게 번역을 한다면 성령이 궁둥이를 탁 차가지고 광야로 보냈다.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공생을 하기 전에 애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을 없이고 그 용기와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약속의 민족이 되게 그 계약은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게 사실 언약이라고 보네. 은혜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요. 근데 계약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 계약을 맺을 때, 큰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반쪽을 내고 그 양쪽에다 놔두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짐승이 반조각 나듯이 관계가 잔들 때문만 아니라 원수처럼 이렇게 갈라져 버린다. 죽음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했던 건 무서운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어쩌겠어. 인간의 계약이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생활을 하시고 이제 나서 이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르친 바를 다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아까 바람이라고 거센 바람,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돌게 그 거센 바람, 그 성령입니다.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불꽃 모양의 혀요. 이거는 이게 말씀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 모양의 혀인 영을 받고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하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를 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내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도록 미사 때마다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꽃이 이렇게 그 혀 모양으로 내려져서 그 알아듣는 은사를 주고 마음이 열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무식의 그림자를 조금만 이야기했는데 상처를 저기 한다고. 에베에서 원이 있는 것처럼 그 무식에 그 있는 쓰레기들과 잡동사니 내가 싫어하고 지겨운 것들이 무식에다 집어넣거든. 쓰레기를 토막 밑에다 안 보이는 데 집어넣듯이.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나에게 싫은 것, 내가 지겹도록 죄지고 내가 미워지고 나를 비하시키고 학대하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은 무식의 그림자 속에 집어넣는데 토막에다 집어넣듯이 저 무식의 심연에다 꽉꽉 억압해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 무식에 있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튀어나오면 이게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거나. 그 뭐지? 뭐 우울증도 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괴롭힌 것이 항상 상상해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학대하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제 내가 평소에 살면서 주는 것 없이 미웃고 또 어떤 해압에나 동창회나 또 내조나 뭐 성당에 가거나 뭐 밥 먹을 때도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그리고 꼴 보기 싫어서 가기도 싫고 저짝에서 오는 길을 옆짝으로 바꿔서 가버리고 이제 40분 맞춰놨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30분만 할까 하다가 그래서 그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지겹고 막 미웃고 죄를 짓게 돼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토방의 밑에 그림자에 쓰레기를 넣듯이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지겨하고 나를 학대했던 아주 내가 만나기 싫은 나의 약점들을 상처들을 내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억압해버려요. 그럼 튀어나오지 못하러. 근데 헨리 나인 신부는 기도는 의식과 무의식의 달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의식에 있었던 내가 옛날 잘못했던 것이 튀어나와서 투출돼서 투사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비단에 비추면 그 그림자가 없어서 용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잘못된 지겹고 꼴보기 싫은 자기 학대하는 그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투출되어 나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거울처럼 내 잘못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요. 아, 내 모습에 감춰진 것이 당신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반사되어갖고 이제 투출돼서 그러니까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없어지고 용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선물로 준 그 모습을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또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지 알아야 용서가 된다는 거. 이런 그 심리학적인 요인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원인들이 외부는 재료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어두운 곳에 자꾸자꾸 쑤셔 넣어서 감춰둔 것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을 하면 투사되어서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 투사란 우리가 의식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의식 상태에 내버려둔 어둠의 그림자예요. 어둠의. 그러니까 그림자의 그 무의식의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의 빛을 이제 내가 그걸 깨닫고 내 의식의 빛을 비추면 그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인 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대면해서 내 의식으로 아 내가 모습이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은총으로 용서해서 그러면 은총의 빛이 다시 살아나서 용서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야 적어도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분석심리학 관계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우리의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이 투사되어야 그림자는 보기 싫어서 무의식에 가둬버린 것들인데 누군가가 들추어내면 화내고 분노한데 스스로 사실은 어쩐다고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그림자에 감춰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로 나를 깨우쳐서 치유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가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어. 말을 잘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 아주 잘, 두 번씩이나 했는데 지난번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뭘 작동을 안 시켰는가 안 됐어. 이번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가서 봐야 또 알아. 이제 부활도 닥치고 깨끗한 정화된 영혼으로 부활의 은총을 충만히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늘의 영의 불꽃이 타올라서 사랑 안에 일치와 친교를 맺은 은사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됐나? 됐어.